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을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에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추려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 전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의 삶에? 공생의 3년, 30세부터 33세까지의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21절도 보면은 25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방대해져서 이 세상에는 복원할 수조차도 없을 지경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 구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찔리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도 이 성경 66권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성경 66권만 아는 것도 우리 평생을 들여도 못할 텐데, 많은 분들은 이 평생을 들여서 해야 될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옳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에 없는 걸 궁금해하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하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이 66권이라는 성경의 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핵심 주제들로 흘러가는 내용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40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제자들과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성경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도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중간, 끝까지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남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또 사명을 받아 전했던 것도 무엇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다시 보면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끝장 끝절이죠. 사도들이 힘써 전했던 것,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밑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스케치 하잖아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뭐 자세하게 하듯이 우리가 먼저 밑그림을 먼저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게 창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반역을 했어요. 보통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뭐 때문에 반역을 하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적 내용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과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다 주시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마지막 두 장, 21장, 22장이 이제 신약의 이 마지막 두 장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다루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실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경의 첫 권인 여러분 창세기를 열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출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쳐 흘러서 나온 것이 창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기들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대상인 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잉태되고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물의 아버지로 보면은 창조는 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하나님을 만물의 왕으로 본다면 창조는 뭐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 인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창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조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했는가를 마치 이 영화 감독이 뭔가를 확대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줌해서 당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줌을 해서 당기시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줌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체험을 받았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받고 완전한 행복과 만족 안에 살아가는 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를 완전하게 하나로 여기며 사랑했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인간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이 세상과 인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모든 먹을 것을 풍족히 내어주고 화목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이 첫 창조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전하게 좋은 나라, 선한 나라, 모든 것이 충족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면 이와 같은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핵심 주제인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인간의 타락,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중앙에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 2장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을 했어요. 이 나라에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입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 동산 어디를 가든 제일 잘 보이는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과 좋은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간교한 사탄이 먼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도전했다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너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라 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꾀했습니다.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넘어갔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엇을 부정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엇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부정했고, 이제는 누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왕이 된 내 나라,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와 내가 왕이 된 내 나라, 인간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누가 왕인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곳곳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인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인가, 네가 너의 왕인가, 이 이슈, 왕의 이슈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창조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내가 왕이 된 내 나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이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참된 행복의 나라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내 나라는 불완전한 사랑으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 불행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풀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안 풀려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는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면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함으로 인간의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오늘날 인간의 최고의 이슈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 나라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늘 삐그덕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실 때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한쪽을 향했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시선이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내 뼈 중에 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보게 됐는데, 내가 왕이다 하고 하와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와가 내 신하로 보여요.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누가 내 말이 토달면 싫은 거예요.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나보다 위에 올라오려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다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누가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것인가, 이 집에. 흔히 우리 결혼하는 청년도 있지만, 결혼하면 항상 주도권 뺏기면 안 돼,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믿음의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건 좀 달라요. 다른 성격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본다, 이거만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붕괴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나를 보면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땅은 가시덤불을 낸다. 그 말은 이제 땅은 인간에게 좋은 것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착취하는 거예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내고 해서 이 서로가, 땅과 인간이 반목하는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면 결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고 반역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 선택하여 불행해지기를 선택한 인간이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불행해지기로 선택한 인간을 다시 행복으로 데려오시려고, 다시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십니다. 작전명 구속과 회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세 번째 핵심 주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구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비밀 작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세우시냐? 이 작전은 아담이 타락하고 세우신 작전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에요. 그 작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비밀 수행원으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된 나라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작전명 구속과 회복,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수행하시겠다라고 아담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인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또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오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후손. 이 후손이 계속 강조되는, 성경을 보면은 후손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후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서 결국은 신약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걸로 신약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는 다윗을 앞세웁니다. 다윗이 훨씬 뒷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앞사람이고 다윗이 뒷사람인데 이 마태는 뒷사람인 다윗을 먼저 앞세워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마태가 그렇게 이 순서를 바꿨을까요? 왜 다윗을 앞세웠을까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잃어버린 왕권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회복하시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다윗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시 가지고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속과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내가 나의 왕인가,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걸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발로 즐거워서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도 사실은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내가 왕이 된 내 나라가 죽고 마이 킹덤이 done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스 킹덤이 우리 안에 come 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최종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도 심판대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하죠. 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은 이걸 얘기합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 땅에 도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몸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네 번째 핵심 주제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이고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왕대심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언약의 중보자라는 주제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왜 목매지 않는가? 왜 맨날 설교 때마다 이 땅에 목매지 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탈했어요. 그리고 목적은 우리가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입성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매 순간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울의 말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